저는 오늘 특별한 책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의 에스더서를 안 읽어보신 분은 아마 이곳에는 안 계시겠죠. 뭐 한 번 이상, 여러 번 이상 다 읽어보셨을 텐데, 제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3년 전에 이 자리에서 룻기를 전했던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3년 전에 2019년 하반기를 제가 룻기를 이렇게 앞에서 전했는데, 그때 앞에 제가 서서 드라마 대본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000년 된 드라마 대본. 근데 오늘은 제가 룻기의 그 특징을 좀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2500년 된 사극을 가지고 왔다. 사극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근데 사극 중에서도 뭐 여러 사극의 종류들이 있지만, 특별히 궁중의 조선 시대의 왕과 그 궁중의 생활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사극들을 생각하시면서 보시면은 아마도 이해가 더 잘 될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 에스더서를 설명하면서 좀 이렇게 특별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 특별한 책이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에스더서를 직접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계시겠지만, 설교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스더서를 실제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읽고, 그리고 실제 설교자들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에스더서는 이 하나의 은혜의 포인트를 잡기 위해서 설명해야 될 게 너무 많고, 그 설명을 다 하려다 보니 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부터 우리는 한 5주에 걸쳐서 같이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도대체 이 에스더서가 갖고 있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 있냐, 그 주제가 뭐냐, 한번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같이 찾아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더서를 지금까지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에스더서의 주제가 뭐냐? 여자는 이뻐야 된다. 뭐 이쁘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살았지. 뭐 이렇게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에스더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을 때 실제 성경을 주의 깊게 보지 못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 또 그가 뭐 구원을 받았다, 이 정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에스더서가 가지고 있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주제는 9장에 나타나 있는 어떤 불임절의 성립 이유가 이 에스더서의 주제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어느 때 에스더에 대한 이름을 많이 들어봤습니까? 기도할 때, 그렇죠? 기도할 때 많이 들었죠. 언제 기도할 때 들었습니까? 우리 딸들 에스더와 같은 믿음 주시고, 룻과 같은 믿음 주시고, 그리고 다니엘 같은 믿음 주십시오. 그럴 때 에스더의 이름 들어보셨죠? 그 기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다 나라를 잃었을 때 그때 그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 우리는 오늘 이제 에스더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본문에 나타나 있는 그 배경들, 특히 이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상세히 말씀을 드려야 할 터인데, 오늘 말씀 너무 힘들다, 들으시다가 힘들다 하면은 오늘은 그냥 푹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 주부터 들으셔도 그 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하지만 내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내가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고 좀 잘 알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따라서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스더서의 이 배경은 언제냐, 어디냐,
자, 언제라는 것은 방금 오늘 읽은 이 1장에 바로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어느 곳에서 있었느냐? 그러면은 수산궁에서 있었다. 그럼 어느 나라냐? 메데와 바사다. 이 정도는 이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다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세한 내용들을 조금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이게 그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그 왕의 이름과 그리고 등장 인물들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면서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오늘 메데와 바사라는 나라, 그리고 그곳에 있었던 왕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역사에 대해서 내가 조금 약하다, 그래서 등장 인물들 나오고 뭐 사람들 얘기 나오고 연표 나오면은 여기 쉽게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최대한 쉽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남쪽 유다 왕국이 멸망한 거는 다 아시죠? 남쪽 유다 왕국이 언제 멸망을 했습니까? 주전 몇 년도에 멸망을 했죠? 예, 대답하신 분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정확한 연대를 잘 외우기가 힘드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정말 쉽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했습니다. 어떤 것까지 준비를 했냐면,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오빠 최고. 그게 무슨 소리? 자, 오빠 최고. 자, 586년. 자, 육자처럼 생겼죠? 예, 586년. 예, 죄송합니다. 예, 기원전 586년에 이 남쪽 유다가 멸망을 했어요.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그 어느 나라에게 망했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망했습니다. 그 망한 그 연도가 몇 년 동안 망했었죠? 70년 동안 망했다는 것,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거예요. 586년에 망해서 거기서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 포로로 있다가 다시 돌려보내셨다 했으니까,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돌아온 시기는 몇 년일까요? 516년? 예, 틀렸습니다. 실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갈 때 총 4차례에 걸쳐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음에 다니엘과 그 1차 포로가 대략 605년도에 끌려갔고, 그리고 여호야김 이후에 이제 차례로 이제 4차까지 끌려가게 됐는데, 이 바벨론이 당시에 이제 모든 그 포로들을 끌고 간 이후에 그리고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았는데, 이 나라가 이제 바뀌면서 포로들을 돌려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그 궁중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메데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이렇게 쓰면서 벨사살이라는 이 마지막 왕, 이 마지막 왕이 이제 마지막 왕 때 이제 나라가 바뀌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메데와 바사 사람에 의하여 이 나라가 이제 바뀌는 그 장면이 다니엘서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유다 백성들은 586년에 끌려가고, 그리고 그 나라가 바뀐 이후에 포로로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레스 왕이 바로 이 메데와 바사의 임금이었어요. 그래서 이 메데와 바사의 왕이었던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이게 바로 537년에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아니 목사님, 586년에 망했다더니 70년 안 돼서 그 해방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뭔가 조금 이렇게 좀
딱딱 안 맞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의 1차 포로가 605년경이고 거기서 70을 빼보십시오. 535년이죠. 537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반포되고 그 백성들과 함께 스룹바벨이 1차 포로를 끌고 온 그 도착한 시점이 대략 535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70년 만에 그들이 포로 가운데 돌아오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짓게 되는데 이 성전을 이들이 짓다가 거기서 이제 멈추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원수들이 그 유다 백성들을 모함함으로 인해서 그 성전 공사가 이제 그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고서 다시 재개하여 다시 성전이 짓게 되어지는데 그 성전이 완공된 그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해가 언제입니까? 주전 516년입니다. 놀라시지 않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이 함락당하면서 그곳에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이 돌에 돌 남지 않고서 다 무너진 사건이 바로 586년이었고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70년 후에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로가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도 딱 70년,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짓게 될 것도 딱 70년. 하나님의 계획표에는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론 포로 이후의 회복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제가 왜 이 고레스 왕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왜 갑자기 성전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오늘 배경과 다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전 516년에 이미 1차 포로가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스룹바벨 성전까지 지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은 이 왕,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이 왕은 도대체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스라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메대와 바사라는 나라가 등장을 하는데 이 바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고 오늘날 이란입니다. 페르시아 들어보셨죠? 예,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바사라는 것이. 에스라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의 시제부터 바사 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등생들 이렇게 모시고 같이 이 말씀을 보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데 오늘 이 읽은 이 4장 에스라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중요한 이 페르시아의 왕 4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방금 말씀드렸듯이 바벨론 포로의 시절을 그치게 하고 끝나게 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칙령을 발표한 그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합니다. 이 고레스 왕이 세계사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왕입니다. 이 고레스 왕이 등장을 하는데 이 고레스 왕과 두 번째 나오는 이 다리오 왕,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리오 왕이 있죠. 이 에스라에 나오는 이 다리오 왕, 그리고 다니엘에 나오는 다리오 왕은 서로 다른 사람이지만 이 다리오라는 그 이름, 이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왕인데 이 사람이 바로 고레스 왕의
사위입니다. 고레스 왕의 사위. 더 깊게 설명을 드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어지는 것만 얘기를 드리겠어요. 그리고 오늘 읽은 이 에스더서의 이 주인공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조연, 이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이 다리오 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은 어디에 나왔습니까? 느헤미야 1장에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죠.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쭉 대왕들이 서로 계보를 이렇게 4대에 걸쳐서 이렇게 이어지게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에스라서 4장 5절부터 7절까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최대한 우리가, 내가 역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최대의 실마리를 제가 찾아봤어요. 자, 아하수에로 왕이 오늘 등장을 하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베풀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후를 이제 내치고 이런 내용들이 그 1장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이 아하수에로 이 사람이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그런 그 옛날 연산군 같은 대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오늘 아하수에로를 좀 변호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버지였던 이 다리오 대왕, 다리우스 1세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역사에서 되게 유명한 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그 한국의 역사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조회가 깊지 못한 우리의 실제 상황이고, 먹고 살기 바쁜데 어떻게 그걸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올림픽 아시죠? 올림픽에서 맨 마지막 종목이 뭡니까? 하계 올림픽 중에서? 그렇죠, 마라톤이죠. 이 마라톤이, 우리는 그 마라톤이 그냥 달리기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마라톤에 관련된 그 스토리를 알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이 페르시아와 바사 왕국과 바사 제국과 그리스가 서로 싸웠는데, 거기서 그리스에게 이 페르시아 제국이 패배를 하게 됩니다. 엄청난 숫자로 그 그리스를 이기기 위해서 이 페르시아가 출동했다가 진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에 찬 이 군인이 아테네까지 달려와서 그래서 이겼다 하고서 죽어서, 그래서 그걸 기념하는 대회가 마라톤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게 바로 기원전 490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다리오 왕이 이 세계를 통일하고 그곳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던 그리스 사람들을 정벌하러 갔다가 진 사건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마라톤 전투예요. 그래서 이 세계사에서 유명한 이 다리오 왕이 이제 마라톤 패배를 통하여서 그리스를 징벌하지 못하고 그가 이제 돌아와서 죽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뒤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하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바로 선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그리스를 정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칼을 가는 거예요. 이놈들, 이 변방의 조그마한 국가가 우리를 감히 능멸해? 내가 이놈들을 반드시, 아버지의 원수 내가 반드시 갚겠다. 그러고서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지 3년 동안 그가 이제 이집트와 그리고 바벨론에 있었던 이 반란들을 다 정벌을 하고, 그러고서 3년 때부터, 즉위 후 3년부터 이제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해서 본격적인 준비를 하고 철저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로 이 배경이 뭐냐면, 이 아하수에로 왕이 그냥 술 먹고서 막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잔치를 한 게 아니에요. 오늘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인도로부터 바로 아프리카 그 구스까지, 이집트의 남부죠, 나일강의 상류 지역이었던 이곳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다. 당시에 인도의 인더스 강부터 해서 그래서 아프리카까지 온 세계 통일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잔치를 했는데 며칠 동안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며칠이라고 되어 있죠? 4절에 보시면 180일 동안이다. 아니, 어떻게 잔치를 6개월 동안 합니까? 잔치를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게 잔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누구를 불렀다고 했습니까?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누가 왔다고 그랬습니까?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이 에스더서 1장에 이렇게 지방관이라고 그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이 예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방백이라고 했어요. 방백. 그리고 이게 조금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총독입니다. 총독. 각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입니다. 이 총독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출정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우리 아버지의 원수 그리스를 이제 쳐들어 가야 되는데 이 전쟁 준비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도와다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리고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장수들, 그리고 그 지역의 총독들, 그 모든 귀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그리스를 이제 우리가 정벌해야 된다. 이것을 127도나 되니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그리스를 정벌해보자. 자, 각 도마다 다 이제 흩어져서 이제 군사들 준비하고 무기 준비하고 이제 내가 부를 때 다 같이 모여. 이렇게 군사들을 동원시키는 바로 그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2번에 걸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잔치는 그렇게 모든 그 지방 관리들이 다 와서 그들이 이렇게 출정식 겸 잔치를 거행하고, 그 두 번째 잔치는 누구를 대상으로 잔치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산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뭐 총회 행사다 또는 노회 행사다 그러면은 우리 뭐 다 같이 뭐 한복도 입고 또는 식당에서 봉사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손님들 맞이하는데 피곤하고 어렵습니까? 그러면은 그 행사를 무려 6달 동안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어렵겠죠? 바로 그러한 수산성에 있는 이 귀족과 백성들을 위해서 이 왕이, 자, 여러분들 그동안 외부에서 오신 손님들을 접대하느라고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7일 동안 우리 거하게 잔치를 합시다 하고서 그 위로를 하는 그 잔치가 이 두 번째 열린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그 이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각 도에 있는 장수들과 그 총독들을 다 불러서 전쟁 준비를 시키고,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 그 군사들의 그 배치와 배열 이런 그것들을 위용을 그렇게 자랑을 한 이후에 이 백성들을 모아서 이제 다 같이 잔치를 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왕의 어주가 아주 풍부했다. 그래서 왕이 이 술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가 먹는 그 술을 이렇게 내려주고 하사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데 당시에 이 메대와 바사의 이 화려함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상궁에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는데 큰 기둥이 있고요. 기둥들마다 이제 당시에는 잔치를 오늘처럼 이렇게 뭐 조명이 좋고, 그리고 뭐 밝은 뭐 이렇게 그
밤에 밝은 곳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는 다 낮에 잔치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낮에 잔치를 할 때 여러분들 예전에 낮에 잔치하는 곳을 한번 가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곳을 가보면 이렇게 휘장들이 이렇게 쭉 쳐져 있어요. 그래서 햇빛을 가리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그 휘장을 아주 원어를 보니까 얇은 천들로 그렇게 넓게 쳐서, 그래서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그렇게 묶어놓고, 그리고서 사람들이 그 밑에서 왕의 그 진미를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닥도 그냥 흙바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야 교회 바닥도 돌바닥이고 우리 지나다니는 곳도 다 포장 도로지만, 우리 불과 한 40년 전에만 하더라도 포장 안 된 도로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시골집 가보면은 다 포장 안 된 그런 곳이죠. 근데 이 당시에 이 수상궁의 위험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서 있었던 그 법정도 박석이 깔려 있었다 해서 밑에 바닥이 포장된 곳이었다, 아주 특별한 곳을 나타낼 때 당시에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수상궁도 마찬가지로 밑에 각종 희귀한 돌들로, 아름답고 희귀한 돌들로 바닥을 깔아 놓은 아주 그런, 오늘날로 따지자면 무슨 캐슬 이런 아주 그런 저택과 같은, 오늘 우리가 볼 때 아주 휘황찬란한 5성급 호텔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의 그런 도성 가운데 이들이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제 왕이 주는 술을 먹게 되는데, 이 왕의 성격이 여기서 또 등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엿보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혹시 이 부분을 보신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었다. 8절 보십시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우리가 그냥 쭉 읽었던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시고 조직 생활을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 한 부서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회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장님이 자 우리 한번 건배해 볼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다 같이 네 부장님 하고서 과장님부터 차장님 해갖고서 쭉 말단 상업까지 위하여, 그러면 다 같이 위하여 하고서 막 다 이렇게 한 잔씩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드라마 같은 데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왕이 한번 마실 때마다 누구나 다 이렇게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것마저도 자유를 줬다는 거예요. 왕이 일부러 명령을 한 거예요. 너희들 함부로 그냥 너희들 일부러 억지로 마실 필요 없어. 너희들 자유롭게,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이곳을 즐겨라. 실제 왕과 함께하는 이 잔치의 자리가 어떻게 일반 백성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였겠습니까? 하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 굉장히 기분파였어요. 앞으로 에스더서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기분파인지 앞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그 사초들을 봐도, 그 역사적 사료들을 봐도 이 아하수에로 왕이 얼마나 기분파인지는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분파였던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제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잔치의 마지막 날이 돼서 이제 술이 취해서 그가 이렇게 흥이 올랐는데,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자랑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수고했고 너무 참 내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우리 왕후 자 우리 7내시들 자 왕후한테 가가지고서 왕후 아름답게 꾸며서 이렇게 나와서 사람들 앞에 한번 인사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에 왕후는 뭘 하고 있었냐? 성경을 보면은 왕후 와스디가 다른 여인들을 데리고 그녀도 열심히 사람들을 접대하고 그 앞에서 그가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왕이 그 왕후를 남자들 모인 곳에 오라고 이렇게 청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왕후 와스디가 성경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한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서 아이 나 가기 싫은데 이런 게 아니라 원어를 살펴보니까 거절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와라 했는데 그가 거절한 거예요. 왕에게 왕후가 한 명뿐이었겠습니까? 우리 조선시대 왕만 하더라도 이 정실 부인이 있고 그리고 그 후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후궁뿐만 아니라 뭐 그 아들을 생산하지 못한 뭐 그런 무수리들도 해서 왕의 여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근데 이 와스디라는 이름은 아름다운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인도부터 아프리카까지 지배하고 있는 이 대제국의 황제였고 이름을 샤힌샤라고 불렀습니다. 왕중왕, 모든 세계의 왕중왕, 그런 왕 가운데 왕후들이 여럿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왕비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이름이 이렇게 와스디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왕후들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 와스디에게 너 와서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의 이 위엄과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잔치의 마지막 날을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하자. 내가 이제 그리스를 침략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이제 혼내주고 정벌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불렀고 그리고 우리 이 수상궁에 있는 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내가 인자와 자비를 베풀었으니 이제 마지막 이 모든 행사의 마무리로 당신이 와서 인사 좀 하시오. 딱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이 와스디가 싫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6개월 동안 그리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흥좋게 이렇게 너무 분위기 좋게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 마지막에 이 왕비 와스디가 이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완전히 그 다 된 밥에다가 코를 빠뜨리는 바로 그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속에서 불이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이 붙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장관도 부르고 그리고 차관도 부르고 각 지방의 도지사를 부르고 그리고 뭐 각 지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뭐 예비군 동대장까지 다 불러가지고 그래서 내 말 들어 네 하고서 그러고서 헤어졌는데 바로 나와 가장 가까이 내실에 있는 이 왕비가 싫은데요? 지금까지 이 아하수에로 왕이 벌렸던 이 모든 일들이 모든 권위가 한순간에 우르르 무너지는 그 사건을 이 와스디가 그것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사적 배경들을 알지 못하면 이 에스더서 1장을 굉장히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또는 우리가 알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실제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는 에스더가 그래서 왕비에 뽑히게 되었다,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뭐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 배경되는 일이 바로 이러한 1장 가운데 이렇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왕과 그리고 함께 있었던 일곱 방백, 일곱 지방관이라고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아주 고귀한 귀족 그리고 왕이 이 표현을 보시면 바로 앞에서 왕을 아련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제국의 왕들은 바로 측근들로부터 암살을 당했어요. 바로 가까이 있었던 내시들, 우리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내시들로부터 그렇게 바로 옆에서 왕을 모시는 이 내시들이 그렇게 그 왕을 시해하기도 하고 또는 독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왕이 가장 총애하는 사람이 왕에 대해서 그렇게 칼로 찌르거나 배반과 음모를 그렇게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의 시저가 죽을 때도 브루투스 너도냐 가장 총애했던 그 브루투스가 그 시저를 그렇게 암살하는 장면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왕 바로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 7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성경에 되어 있냐면은 사례를 아는 현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어를 보니까 시간과 때를 아는 현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혜롭고 왕이 바로 옆에 두어도 믿을 수 있는 이 7명의 이 방백들과 함께 이 일에 대하여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것을 이제 의논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서로 막 이제 의견을 묻는 거예요. 이전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왕의 명령에 대해서 어긴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했소? 이렇게 사람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일곱 반백들이 이제 뭐 이런저런 의견들을 교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무무간이라는 이 사람이 그 결론을 내려서 이 왕과 나머지 6명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와스디라는 이 왕후가 임금의 그 샤인샤의 왕중왕의 말을 안 들었으니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금 우리가 그리스를 정벌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들, 이 군사들을 다 이제 징벌하기 위하여, 이 군사들을 다 징집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다 모으고, 그리고 이 명령들을 다 내렸는데, 바로 내실에 있는 이 왕의 아내가 그 말을 거역했다는 소문이 이제 수산성에 퍼지고 지역에 퍼지고 각 나라 곳곳에 퍼지게 되면 우리 전쟁 준비 물 건너 갑니다. 앞으로 우리 큰일 납니다. 이것을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왕후 와스디를 폐서인시키고, 폐위시킨다는 얘기죠. 이 더 이상 왕의 앞에 올 수 없도록 그렇게 폐위시키고, 그리고 이 모든 지방 사람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퍼지기 전에 먼저 이 사람들에게 이 조서를 내려서 이것을 수습해야 합니다. 안 그랬다가는 우리의 이 대계가 이것이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과 나머지 6방백이 이 무무간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은 이 왕후 와스디가 폐위되고, 이제 에스더가 왕후에 뽑힐 수 있는 그 배경이 이제 이렇게 준비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처음 이 제목처럼 오늘은 그 서론입니다. 이 배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방금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듯이 이 에스더의 도대체 이 재미있는 이야기는 알겠는데,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은혜를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에스더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앞으로 계속 보시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라톤 전투가 490년에 그 있었고, 그리고 실제 아하수에로 왕이 딱 10년 뒤에 480년에 다시 그리스를 정벌하러 가게 됩니다. 자, 586년에 망했고, 이 배경은 대략 480년경이에요. 유다가 멸망한 지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배경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 땅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교회에 있죠? 앞에 목사가 있어요. 성가대도 보이죠? 그리고 우리가 손만 뻗으면 펼칠 수 있는 우리에게 성경이 있죠. 하지만 당시에 이 에스더의 이 배경은 어느 때였냐? 일터에서, 직장에서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소리 하나도 안 들립니다. 학교에서 주일학교 찬양하는 소리 안 들립니다. 아이들은 유튜브 보고 뭐 애들 안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공부를 안 할까, 또는 어떻게 하면은
곁길로 나갈까?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군대에서 야, 너도 한번 담배 한번 펴봐. 야, 괜찮아. 야, 너 지금 야, 교회 가려면 너 나중에 제대하고서 가려면 한참 뒤야. 너 여기서 나랑 군 생활하면서 너 쉽게 가기 싫어? 믿지 않는 시댁에서 제사 지내고 푸닥거리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만일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다면 바로 이 에스더서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는 수요예배 때 이렇게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당시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눈에는 다 우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전도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도 없고,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도 없는 캄캄하고 답답한 곳, 그곳에서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에스더서에는 주님이라는 말 또는 여호와라는 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1장부터 10장까지 단 한 차례도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어지지 않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느냐? 지금 여러분들이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몸을 담고 교회에 있는 것들만 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혀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지도 않고 그것들이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내 주변에 그 믿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도 없는 그런 믿음의 척박한 곳, 또는 선교지,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혹시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면 이 에스더서의 말씀은 바로 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에스더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